자, 우리 이제 참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이런 위험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지구촌의 유일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근데 그 군대가 우리나라처럼 긴장 속에서 있는 군대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군대를 보면 특징이 군대 조직이 이렇게 서로 막 후려패는 군대가 있어요. 폭력이 있는 군대. 이런 군대는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지구촌에 있는 군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그건 군사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강원도만 한 땅덩어리를 가진 그 작은 국가의 군대가 그렇게 센가 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상관이 아버지 같고 그리고 이 사병은 아들 같은 그런 아주 끈끈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군대는 사병을 살리고 차라리 아버지가 죽자 이렇게 전법이 서지 않겠어요? 사병을 살려야 한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리에 있다면 틀림없이 여기 있는 아버지들이 다 자기 자식을 뒤에다 놓고 그리고 아버지들이 앞에 죽을 자리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이런 끈끈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작지만 그 정예를 이길 수가 없는 이런 군사학자들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뭐 군대가 이렇게 막 두드려 패고 막 군발이라 그러고 막 군대 욕하고 그러잖아요. 전쟁 나면 참 이기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괜히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 한 절이 본문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 시리즈를 듣고 있는데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다윗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이게 한 절인데 여러분 혹시 제가 사무엘상 18장을 지금 시리즈로 설교하잖아요. 17장을 혹시 읽어보셨어요? 17장에 뭔 얘기 나오나 하면 다윗이 양치고 있었어요. 양치다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다윗이 형들 먹을 거 싸가지고 덜렁덜렁 형들한테 갔다가 그 3m 키가 3m 되는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걸 보고 아니 하나님이 곰이나 늑대를 쳐 죽이게 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인간이 입을 놀리도록 왜 가만 놔두냐. 그래갖고 다윗이 자기가 양 지킬 때 쓰던 그 물맷돌 가지고 그 골리앗 3m짜리 골리앗 앞에 갔다가 아주 그냥 정통으로 그 쏘를 맞춰갖고 죽여버린 얘기가 이 사무엘상 17장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 이 다윗을 집으로 안 보내줘요. 아니 이렇게 전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런 사람을 전쟁 때인데 전시 때인데 그냥 돌려보낼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5절 말씀해 보면 자 읽어봐요. 다시 한번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스도 자 사울이 집에 못 가게 다윗을 붙잡아 가지고 다윗을 사울이 보냈대요. 자 백화점으로 보냈겠어요? 아니면은 뭐 저기 돌잔치집 그 다음에 뷔페 음식점 이런 데로 보냈겠어요? 전쟁터마다 사울왕이 전쟁터마다 이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위험한 전쟁이면 어떻게 했겠어요? 더 보냈겠죠. 승산이 없는 전쟁에는 다윗을 더 보냈겠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롭게 행하네. 거기다 박수 치세요. 지혜롭게 행하네. 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대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전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았대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양을 치는 거하고
전쟁터에서 적군하고 싸우는 거하고는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전쟁의 경력이 없어요. 병법을 몰라요. 군사훈련학교에서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다윗은 군관이 되겠다, 내가 군대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꿈을 꾼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울왕이 모든 격전지마다 다윗을 보내갖고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나중에 군대의 장이 됐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다윗이 병법도 모르고 군사 전략도 모르고 그리고 부하들이 그 목동한테 말을 듣겠냐고요. 일단은 진지가 뭔데 우리 장이야, 이렇게 안 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낙하산 인사가 직장에 내려오면 지가 뭔데 젊은 놈이 이래라 저래라 이래갖고 말 다 안 듣거든요. 그 새파란 이 청소년이 군대의 장이 됐을 때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희한한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아까 박스 쳤잖아요. 지혜롭게 행함이. 여기다 박스 쳤잖아요. 요게 이제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요게 문자적으로는 지혜롭게 행함인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게 오늘 제가 설교할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개, 돼지도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에덴을 다 멋있게 만들어 갖고 인간한테다 다스리라고, 네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맡겼을 때 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내가 저 사자의 고기를 스테이크를 해 먹어야지, 그리고 저 양털을 뺏겨갖고 내가 밀크코트를 해 입어야지,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아담은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동물과 식물과 하나님이 주신 세상과 함께 사는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천국 같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쭉 가지를 못해요.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맛이 확 가요. 그게 뭔가 하면 타락으로 이 죄성이 들어오고 나서 인간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살고, 경쟁자가 있으면 계속 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자기가 사는 이런 아주 추악한 지혜로 바뀌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미운 사람에 대해서 엄청 공격을 많이 해요. 그 인간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그 인간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서 내가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추악한 지혜가 타락한 인간의 지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항시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가정에서도 먼저 태어난 형이 있으면 그 형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두드려 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에서.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교회에서도 주여 이렇게 부르고 살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으면 계속 고발 고소를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이 교회 안에 경쟁 구조를 가진 두 사람이 생기잖아요. 안나하고 정현신 장로님하고는 경쟁 구조가 절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나이 차이도 많잖아요. 그리고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경쟁 구조가 생기질 않아요. 근데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륜도 비슷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경쟁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둘이서 계속
계속 상대방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 자꾸 그 사람 욕을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욕을 해요. 또 이쪽에서도 기회만 되면 그 사람 욕을 해요. 그리고 나는 들으면서 참 살기 힘들겠다. 아니 예수님 바라봐도 살지 말텐데 미운 인간을 껌딱지처럼 붙이고 앉기만 하면 그놈의 인간을 헐뜯고 왜 오늘 그 인간은 안 나왔냐. 뭐 봉사하는 자리에 오면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인간을 왜 안 나왔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게 살까. 난 예수 붙잡고도 지금 우울증이 걸리냐, 우울증을 이기고 목회를 잘 마무리하냐 이러는데 그렇게 경쟁자를 껌딱처럼 붙이고 앉아갖고 계속 비방하고 욕하고 시기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사니 뭔 기운이 있을 거며 무슨 분별이 될 거며 무슨 기회에 헌신이 되겠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면서 기도를 해요. 주님 저 덫에서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갖고 있는 우리의 지혜는 추락한 지혜예요. 우리는 계속 연구 개발해요. 어떤 놈을 짓밟고 내가 올라설 거냐.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추악한 지혜인데 이렇게 산이 엄청 고달프고 영혼은 파리해져요. 하나님이 돕는다는 확신이 안 오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확신이 올 수가 없어요. 경쟁자를 물고 뜯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확신을 어디로 받겠어요. 그리고 왼수를 계속 품고 사는데 이를 갈고 사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어떻게 오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한 게 타락한 죄성으로 사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을 사울이 다 전쟁터마다 다 보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대요. 아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군대장으로 삼았대. 이러면 뭐 가만 안 있어요. 아니 군 세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오늘 거기 본문에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이 갑자기 군대의 장으로 세웠는데 백성들이 촛불 들고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백성들이 합당히 여겼대요. 여러분 거기 합당히가 2번 나와요. 거기다 박스 쳐놔요. 온 백성이 촛불 시위를 안 해. 합당히 여겼대.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대. 그래서 합당히 여긴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과 백성도 촛불을 안 들고 사울의 신하들도 전혀 반발을 안 하고 합당히 여긴 데에는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었냐. 자, 다윗은 죽을 만한 전쟁에는 사울왕이 다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퀴즈. 군사들을 다 죽을 자리에 내보내고 다윗이 뒤에 섰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제일 앞에 섰겠어요? 네?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뒤에 서 있어도 죽을 놈은 죽는 거야. 안 그래요?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고 저 뒤에 있는데 쏴 죽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서고 뒤에 서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극악한 죽음의 전쟁에 사울이 보내면 제일 앞에 나갔어요. 다윗이 안 죽은 건 칼이 날카로워서 키가 작아서 화살을 잘 피해서 똑똑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을 딱 돌려갖고 골리앗의 정수리를 제대로 쳐가지고 죽였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연습을 많이 해서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날아가는 걸 그냥 정통으로 갖다 박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아가는 걸 정통으로 가서 박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큰 전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극악한 전쟁에 항시 앞장을 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리고 맨 앞에서 막 미친놈처럼 뛰어가는 거야. 난공불락의 적진을 향해서. 그런데 뒤에서 군사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같이 뛰겠어요? 도망치겠어요? 같이 뛰어요. 그러니까 정예 부대 적군들이 볼 때는 미친놈들이 달려. 미친놈들이 달려오는 거야, 떼거지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겁이 나갖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래서 전쟁터마다 다윗이 제일 어려운 자리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은 아주 지혜로운 리더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제일 먼저 나가니까 여기 백성들이 볼 때 어떤 인간은 촛불 들고 나가나 하면 지 실속만 차리고 백성은 죽거나 말거나 이러면 촛불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성들이 볼 때 가장 위험한 자리에는 다윗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수많은 위험을 느끼고 살아남았어요. 하여튼 살아남아야 마누라도 보고 새끼도 키우는 거니까 어쨌든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다윗은 항시 전쟁터의 최전선에 나가갖고 싸우는데 그 다윗의 리더십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지만. 그러니까 사울의 군사들도 합당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지혜롭게는 나만 살자는 지혜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남 살리자, 이런 지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는 내가 죽고 군사들을 살리자, 내가 죽고 그리고 다른 장수들을 살리자, 이런 지혜로 전쟁터에 직면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이게 엄청난 눈에 띄는 리더십인 거예요. 엄청난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히 토를 달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아주 속성으로 올렸을 때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고 합당히 여겼다, 합당히 여겼다, 그렇게 성경이 쓴 거예요. 자, 우리는 추악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자진납세 한번 하고 갈까요? 자, 나는 추악한 지혜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진납세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주 추악한 지혜로 살아요. 나만 살고 보자, 이거예요. 우리 최호형 형제님과 이지원 자매가 12월 10일 날 결혼하는데 나만 살고 보자 그러면 절대 이혼해요. 그런 부부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나만 살고 보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최호영 형제는 지원아 너만 살아다오. 그리고 죽을 자리가 있으면 최호영 형제가 죽어요. 결혼 줄여서 다 했네. 그리고 지원자매는 호영씨 당신만 사세요. 난 죽어도 돼요. 이러세요. 이러잖아. 그러면 끝까지 이혼할 일이 없어. 지금 이혼할까 말까 갈등 중인 사람 뭔지 알아요? 너는 죽고 나만 살아야겠다. 너 같은 인간은 죽어라, 난 살겠다. 이러는 사람은 다 이혼 법정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제 오셔갖고 이게 결혼 2주 남겨놓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아주 어제 와가지고 풀로 헌신했어요. 아주 대박 친 거지 뭐. 아멘. 잘 살아야 돼. 왜 그럴까 하면 내가 결혼하라 그래갖고 아멘하고 결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잘 살아야 돼. 자, 이 다윗의 이 모습 속에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스타일을 구약에다가 녹여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가장 앞에 서서 죽을 자리에는 자기가 나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 다윗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고 그를 떠받들어 섬기라고 여기 써놓은 게 아니라 언젠가는 오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을 갖고 올 거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뭐가 답답해서 우리 같은 걸 살려요. 이렇게 취약한 지혜를 갖고 있는
아주 기회주의자고 뺀질이들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먹을 자리가 있으면 제일 먼저 와서 먹고 그게 저예요. 내 얘기하나? 이러고 막 긴장하지 마시고 아주 이런 추악한 지혜를 가진 인간을 뭐하러 살리냐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답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살리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살리는 속성이 있어요. 마귀의 속성 중에는 죽이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이미 맛이 갔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살리는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인간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을 살리러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뭐가 살든지 살아. 정신이 살든지 시력이 살든지 입이 살든지 육체가 살든지.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데 착한 인간, 그리고 저렇게 출세한 인간, 공부 많이 해갖고 자랑질하는 인간을 살렸으면 욕도 안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창녀, 세리, 문둥이, 귀신 들린 거, 꼽추, 이런 사회의 쓰레기들까지 살렸어. 그러니까 기득권층, 교만한 자들이 볼 때는 기분이 안 좋아. 살리려면 고고한 우리나 살리지. 왜 저런 거지 같은 것들을 살리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인간의 추악한 지혜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가정을 경영하면 자식 다 죽이고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죽고 추악한 자기 지혜로 가정을 경영하는 가정은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로 경영하는 가정은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지금까지 뽀다구내고 산 자기들을 살리면 좋겠는데, 그리고 저 거지 같은 것들은 하나도 살리지 말고 쓰레기밖에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꽉 쳐넣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혐오하는 계층을 살리는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는 걸 기분 나빠하는 인간의 아주 추악함들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라 그러면 다 살리는 거예요. 인간이라 그러면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창녀든지 도둑놈이든지 살인범이든지 예수님의 눈에는 다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같은 시각을 갖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득권층이 있어요. 모태신앙이고 공부를 많이 했고 살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창녀가 들어오거나 살인범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못돼 먹은 인간이 들어오면 열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의 인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인 망할 바리새인의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회의 쓰레기 계층을 살리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창녀가 오든지 동성연애자가 오든지 그리고 정말 문둥병자가 병을 옮기면서라도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살아요. 그래서 같은 문둥병에 걸렸는데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고침받아요. 같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귀신이 떠나가요. 같은 중풍병인데 예수 앞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걸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수의 속성은 살리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한 복음서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내가 돌잔치 가면 이 말씀 굉장히 많이 갖고 축복해줘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자, 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란 얘기를 한 줄로 써놨어요. 장황하게 어렸을 때 뭐 숨바꼭질했다, 동네 애들하고 뭐 뒷동산에서 놀았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한 줄로 써놨는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런데 예수의 지혜 뭐라고요? 살리는, 남을 살리는 그 지혜를 갖고 몸뚱아리도 큰 거예요. 키가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이런 인간이 있어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지밖에 몰라. 그래갖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학교 갔다가 늦게 와. 힘든 일을 절대 안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는 키우면서 다 알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부모를 돕는지, 아니면 뺀질 먹을 자리는 1등으로 오고 수고하고 헌신의 자리는 꽁지를 착 감추는 우리 애들을, 우린 8명 자랐잖아요. 그 8명 자라면 이런 게 확 나와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뺀질거렸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오셨을 때 인간이 내어준 건 말구유 하나 내줬어요. 말구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러 왔는데 인간들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그 하나님의 향해서 말구유관 하나 내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뺀질거리는 인간은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가난하세요? 도대체 돈 벌어서 다 뭐 했어? 저기 옆집에는 공무원이야, 공무원. 근데 당신은 대패질이나 하는 가난한 목수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한테 탓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당신 재수 없어. 그런 식으로 자식이 덤볐다면 성경은 예수를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썼던 건 하나님인데, 인간인데, 그 아버지 가난한 목수를 도와서 대패질을 30년 한 거예요. 대패질을. 그리고 가난한 목수 아버지를 창피해하고 아버지가 나타나면 도망쳐서 숨고 이러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목수 요셉이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 이 볼품없는 애비를 저렇게 마음으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아마존에서 선교하신 허은석 선교사님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서 있다가 아마존 밀림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역하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호텔방을 잡아주는데 너무 호텔 침대가 좋아갖고 그래서 방바닥에서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침대에서는 도대체 잠이 안 가고. 근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그 아마존 정글 사역을 할 때 나무 의자가 하나 있어요. 나무 의자. 근데 그 나무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나무를 가지고 의자도 만들고 뭔가 나무로 만들었을 예수님 생각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마존 정글에서 그 나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느끼는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가난한 부모 밑에서 대패질을 하는 30년을 그 부모를 도와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살고 보자. 이런 추악한 인간의 지혜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의 자리에 절대 손해 안 보는 이런 지혜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예수님의 지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자라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행복해져요. 근데 추악한 인간의 지혜가 가정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지옥 그런 생지옥이 없어요. 어려운 건 다 네가 해라. 응? 너 직장 가서 돈도 벌어오고 집에 온 애 기저귀도 갈고 그리고 애 잘 때까지 네가 재워. 내가 하루 종일 애 봤잖아. 이런 모드로 가면 그 남편은 병들어 죽어요. 잡아먹는 길이. 나는 집에서 내 사랑스러운 새끼를 키우는 거는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는 건 덜하지.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상사한테 가서 스트레스 받고 온 남편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래서 여보, 리모컨을 주면서 텔레비전이나 보세요. 어? 그냥 누워서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세요. 내가 모든 서비스를 다 해줄게요. 이러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안 살겠어요? 여기 지금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젊은 부인네들은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아니, 그렇게 알뜰히 잡아먹으면 남편 병걸로 죽어요. 막걸리 하면서 빼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래 보니 추악한 인간의 지혜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나만 살고 보자 이거야. 나만 살고 보려고 남의 업적을 훔치고, 나만 살려고 보려고 주먹질하고, 나만 살려고 보려고 남을 막 씹고 욕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혼이 깜깜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경험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지혜로 준 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 예수님은 눈알로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콧구멍으로 들어오지 않아.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물질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물리적 공간을 그냥 통과해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자의 이 물리적 이걸 넘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네만 살려고 하면 너는 계속 지옥을 산다. 그리고 이게 손해가 아닌가 계속 따지면 결국은 너는 내가 해줄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새로운 지혜가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터 제일 앞에 나가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면 하나님이 자기도 살리고 뒤에 있는 군사도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이 3건만 있으면 군대에 장 안 시키겠어. 병사들이 투표하면 다 다윗 찍지 않겠어요? 자기가 먼저 죽는다는데. 아니 참모총장인데 지는 저기 방카에 들어가 있어. 안 죽으려고. 그리고 사병들 보고 자꾸 총 쏘래. 그럼 총구리를 돌려서 그 참모총장을 쏘지 않겠어? 이 나쁜 무식. 네가 지도자냐? 그리고 총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갈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뛰었을 때 이것은 정말 인간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리더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할 수밖에 없었고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고 다윗의 이 출세는 막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출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나만 사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죽고 너만 살아라. 너라도 살아라. 이런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오늘 설교 들어서 여러분이 노력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중들이 다 됐을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지혜의 근본이 내가 죽고 죄인을 살리신 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초대. 그래서 예수님의 추잡한 지혜가 죽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탁하셔야 돼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일 같으면 노력해서 다 될게요. 안 돼요. 이게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계산력이 빠르고 하여튼 뺀질의 급수가 10단이야. 이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왜?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면 계산이 돌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손해보지 않는 아주 첨단의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는 짓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존경하지 않고 이웃도 다 실체를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 보여요. 자, 그래서 성도가 뭐냐? 성도는 네. 성도는 추악한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추악한 지혜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지혜를 받아들인 자. 그러니까 교회 건물만 열라 쫓아다니면 신앙 연륜은 올라가고 직분은 올라가지만 열매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으로 연륜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보는 건 두 지혜를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꿈틀대는 추악한 지혜, 뺀질거리고 손해 안 보고 헌신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그리고 계산이 빠른 자기의 추악한 지혜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가르쳐주는 지혜, 이 두 가지를 가진 게 성도예요. 시간이 지나고 예배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가 커져요. 반드시. 그래서 성도가 자기 속에서 변해가는 자기를 봐요. 그래서 예전 같은 자기라면 이미 끝난 관계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자기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거품을 물고 떠들겠어요? 아니요.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날 바꿔줬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날 바꿔줬다고. 그래서 성도는 추잡한 지혜를 갖고 있지만 점점 예수님의 지혜로 변화되어가는 그게 성도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지혜 없고 하여튼 기회만 되면 직장에서도 일 안 하고 돈만 받아가기, 교회에서도 청소하고 설거지 안 하고 밥만 먹기, 집에서도 부모님이 어려운 시기를 시킬 때는 어떤 분을 만들어서도 늦게 들어가기, 이런 전문가라는 걸 발견하고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천국으로 사는 길로 안내하려고 듣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달라서 다윗이 가장 전쟁터의 앞에서 달렸던 것처럼 주님의 그런 지혜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이런 인생이 되고 싶다고.
자기가 다 뺀질거리고 자기가 계산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절대 자기 같은 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충만해. 그래서 이만큼도 손에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교회가 무슨 많은 필요를 해요. 교회는. 그래서 보면 교사도 필요하고 성가대도 필요하고 반주자도 필요하고 설거지도 필요하고 식당 봉사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내가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 일찍 나와야 되죠. 그리고 또 일부 예배 드려요. 내년에 지금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도 다 때려칠까봐 걱정이 돼요. 지금은 이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신앙을 갖고 자기 몸을 숭배하고 자기 감정을 숭배하고 자기 삶을 숭배하는 신앙의 계절이기 때문에 헌신과 수고는 다 귀찮고 하여튼 걸리면 손해보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묶이면 자유를 잃는 거야. 이게 교회 안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하는데 되게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영혼도 파리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게 없기 때문에 확신도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예수님의 지혜를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시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앞으로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때 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앞장서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요. 하나님이 내 일은 뛰어다니지 않아도 해결해줘요. 그리고 내 능력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다 망친 일을 하나님이 오히려 역전시켜줘요. 이게 주의 일에 제일 앞에서 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제 본 콘서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애들이 연습을 얼마나 해서 그 어린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간을 들였겠죠. 몸을 들였겠죠. 그리고 점심시간 내내 하여튼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들이 수고했고 뭐 지혜본사의 내 수고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목이 터져라 하고 애들을 통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먼저 와서 또 막 이렇게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늦게까지 막 쓰레기까지 다 치우신 분들도 있고 저기 김지영처럼 5시간을 김밥 50줄을 쓴 쌀다가 먹인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김지영 대복 터진 거예요. 응? 아니 은혜가 없으면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슬람을 이렇게 많이 앞두고 이렇게 직격탄의 복음을 전한 상황이 있을까? 거기 그 한국어 교실에서 데리고 온 스페인, 뭐 포르투갈, 몽골, 러시아, 그 다음에 또 어디 파키스탄, 인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무슬림이라는 거야. 근데 제가 어제 그 본 콘서트 예배 자리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나는 이들을 다 사랑한다. 여기 있는 이슬람이든 불교든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사랑해. 그 감동을 엄청나게 줬어요. 전신갑주 내용 중에 이슬람과 불교와 이 세상의 종교는 사탄의 거짓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슬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기관단총마다 다 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다 쏴 죽이잖아. 자기 그 종교를 그딴 식으로 비방하는데 아니 어디 가서 총구에다가 쏴 죽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뮤지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올라가서 사형리 직격탄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다 성도들이 다 수고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뭐 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전선에서 뛴 거예요. 어제 하루. 누가 이슬람을 앉혀놓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 어제 보니까 막 진수가 사탄을 하는데 지금까지 사탄들이 훌륭했어요. 홍조 사탄, 수민이 사탄, 이 사탄들이 훌륭했는데 어제 사탄은 정말 탁월했어요. 이게 사탄이 꼬시는 거잖아요. 꼬시는 거. 근데 뭐 꼬시는 게 좀 약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태권도 돌려차기로 붕 날아서 한번 나니까 막 종결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얘가 앞구르기로 360도 회전해갖고 탁 착지를 하니까 막 다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사탄이 막 이렇게 붕붕 날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한국어 교실 하면 그 형제가 저한테 여기 뒤풀이 하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인도 자매가 있는데 이슬람인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면서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근데 와도 감당이 안 돼. 여기서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사람은 영어에 가요. 그랬다고 목사님, 저는 밑작업만 하고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해줘서 너무 자기도 좋았다. 그 사람은 예수 얘기 못해요. 그냥 한국어만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두 번 다시 안 볼 줄을 믿고 그냥 복음을 싹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숨어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또 이슬람 잔뜩 모아놓고 또 쏘고 숨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 복음 콘서트는 하나님이 이슬람 보고 우세요. 왜? 사람이 세운 교주한테 속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다시 찾는 방법이 예수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엄청난 종교들이 깃발을 흔들고 있어요. 영혼들을 꼬셔가려고.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바른 얘기만이라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저도 말씀을 전했고 어제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희준이가 하나님 역할을 그리고 시온이가 아들 역할을 했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내가 지혜가 시온이를 예수님 역할로 한다 그러길래 걔가 내성적인데 할 수 있겠냐. 다른 사람을 시켜보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혜가 이러더라고.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메시지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이래서 했는데 시온이가 여기서 연습할 때 보니까 이게 입을 안 하고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서 이게 감동이 좀 적네. 그래서 집에서 좀 연습을 좀 시키라고 그랬더니 어제는 이거 립싱크 엄청 잘하는 데다가 아니 그 어린 것이 쓰러져 있는 어린 것들한테 막 이러고 눈길을 주고 하는데 정말 거기서 어제 보고 가신 분이 저한테 카톡했어요. 목사님, 어린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연기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을 했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자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교회,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내가 지혜가 어디 우리같이 하는 그런 음악회를 갔대요. 근데 예수는 하나도 없고 뭔 말씀 암송해갖고 그거 갖고 뭔 드라마를 만들고 뭐 했겠어요? 다윗이 물맷돌 쳐서 쓰러뜨리는 거. 예수는 없고 다윗만 있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예수로 녹아져 가는 교회가 흔치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여러분 대신 저주와 형벌을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사로 믿음의 성질이 다 써놨어요. 그 가사를 열심히 부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일은 안 하지만 이런 복음의 제일 앞을 향해서 달릴 때 여러분들도 손해를 생각하지 말고 가장 앞에서 달리시며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끌어올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사리지 말고 손해를 계산하지 말고 그리고 뒤에서 적당히 따라간다는 생각을 말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주일학교 교사에도 헌신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헌신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우리 저기 최호영 형제는 어제 아주 안내하고 의자 나르는 게 자기 체질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큰 일꾼 하나 얻었다고 어제 흐뭇했어요. 하여튼 장가 가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자, 이 시간 여러분 가장 앞서시면 주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 자, 이 떡은